이제 금강경에는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30 이상을 구족했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코도 지저귀고 눈도 지저귀고 몸도 그러고 여러 가지 딱 균형이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가 모르지만은 4월 첫 8일 날 생일을 사주로 빼보면은 참말로 그 사람은 이렇게 골고루 갖춰졌더라고요. 누가 만들어낸 건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어. 이제 오장육부 갖춰주니까 이목구비도 빤듯하겠죠. 성격도 원만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불만족한 거예요. 사는데. 그 삶을 보니까 그렇게 타고났지만 그 생멸이 있고 불완전하고 모든 걸 믿을 것이 못 된다. 고민 끝에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해서 이제 그 도를 이뤘어요. 그 우리가 지금 살아보면은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잘못되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잘못되고 시작이 바로 되면은 가지 말하기도 찾아간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그 시작이 잘 돼가지고 이제 부처가 이뤘죠. 그래서 이제 깨닫고서 보니까 놀란 것이 중생이 다 자기가 깨닫는 그 뭐 바탕을 깔고 있더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부처님이 환희용락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르치려고 보니까 도저히 중생이 믿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깨달음 세계를. 그래서 이제 가르칠까 말까 이대로 세상을 끝내볼까 그렇게 했는데 21일간을 이렇게 사유를 했답니다. 사유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고진멸도 8정도 이제 그래갖고 불교의 기본 요리를 제시하죠. 그래서 전해졌고 왔는데 이제 그걸 믿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석가모니처럼 타고나가지고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러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나오니까 이제 학교를 가라고 해서 학교를 갔어. 학교를 가서 뭐 학교에서 배우기는 왜 학문이 필요하냐?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전당이다. 그렇게 말을 해. 그 진리란 것은 뭐 도고 영원한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쏠려서 댕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뭐 배우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나이가 20이 되면은 이제 자기 철이 들고 구별하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안 배워도 사람을 보면은 속에서 아닌데 긴데 그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들고 길이 열린 것 같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쏠려서 그렇지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들어도 그냥 시큰둥해버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을 억지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을 쌓았어요.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 쌓는 지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하고 전혀 안 맞아본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맞는 것이 있다면은 돈 주고받고 5만 원 줬으니까 뭐 4만 5천 원 사주면 5천 원 내주라. 그런 계산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 데는 밑도 끝도 없고 소용없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진하게 그렇게 믿었는데 하고 나서 문제는 문제로 있고 이제 삶의 현장은 엄청나게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경쟁하는 것이 진리처럼 되어보고 거기서 살아나온 것이 진리처럼 되어본 것이 현세 사회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생존경쟁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많이 배우고 돈 있고 다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도 자살하고 죽고 이제 불안정하거든요. 그럼 그거 아니다는 거는 거예요. 없을 때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있으면 그것이 아니다는 걸 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런 걸 일찍 깨달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절에를 댕기는데 불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왜 내가 절에를 댕긴가? 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는 건지 그것이 확실히 서져야 이제 내가 필요로 해서 불교를 믿게 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누군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성 삼보를 믿게 되고 믿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길에 들어서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내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정돈해 본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기 전에 집을 나갈 때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불교도 모르고 이제 불교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 깨달을 불자 그거 하나만 들었죠. 근데 깨닫는다는 말이 신선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내 경험에서 온 것이고
몰랐던 것을 속에서 아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그 약간 그 언어의 뉘앙스만 나를 적게 해준 거예요. 그다음 나쁜 그 나머지는 뭐 중이 무엇인가, 삼봉은 무엇인가, 뭐 수학령 절에는 수학령이라고 하면 있는갑다 그러고, 그리고 절에 가봤더니 큰 부엌에 큰 소떼 나무 데서 밥에 먹고, 그럼 우리 속가에서는 조그만 솥으로 사는데 저는 엄청나게 크고, 그런 것만 있고 이제 돈 빌면은 얼마 주면 절방 비었으니까 자고 가면 주고 그냥 그런 정도만 알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래서 뭐 절이 그런가 뭐가 모르고 뭐 사회가 그런가 휩쓸렸어.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차서 이제 왜 공부를 하고 왜 사느냐 이제 그런 문제 부딪히니까 이제 불교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스님 내가 뭐 한 것인가 이제 그때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시작했거든요. 돌아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불교를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괴롭고 방황하니까, 또 방황이라는 것이 일반 방황이 아니고 사람이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살다 가버린가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방황이지 뭐 무슨 뭔 이루 그런 거 저는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돌아봐져요. 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절에도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불교를 보듬고 있고 수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스님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저 뭐 못 먹고 큰 사람, 뭐 가정이 어려운 사람, 못 배워서 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제 머리 깎고 삭발을 염의를 해놓으면은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껍데기는 똑같은데 안에 그 출발은 영 달라버려요. 근데 껍데기는 같으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실망도 하게 되고 안 믿게 되고, 또 신도들은 또 마찬가지고, 뭐 스님이나 신도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불교라는 목적 아래 스님이 있고 신도가 있는데, 이제 스님은 이제 불법정 중에 삼보의 하나다 그러고, 법이란 것은 뒤바까지는 앞뒤 모르는 깨닫는 길이 뒤바까지 덮어져서 이제 다시 깨치는 것이 법이고, 그다음에 법의 그 성질이 자성인데, 자성은 누구나 도를 가지고 있는 근본이다. 그 도의 자성이 이제 형상이 없는 것이고, 뭐 소리를 나오는데 소리가 아니고 소리 이전의 것이고, 또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부모님이 낳은 건 나가 아니고 부모님이 나오기 전이고, 또 오른손과 왼손인데 왼손과 오른손이 아니고,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벗어난 것이 이제 부처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정돈이 돼요. 그래서 저건 뭐 이렇게 머리에서 안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세월이 깊어지고 이렇게 보니까 딱 정돈되면서 그동안에 보고 듣는 것들 이런 것이 매력이 있구나,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근본이 이제 교육을 잘못 받았고, 교육을 잘못 받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중생세계에서는 교육 자체가 이렇게 믿을 것이 못된데 우리는 크게 믿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으면 또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면 받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느끼고 이제 추가를 했는데, 석가모니도 이제 그냥 빨리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손에 안 차니까 이제 도닦으로 댕긴단 말이에요. 도닦으로 댕긴데, 이제 아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 누군가 누굴 몰라요. 내가 깨달아야 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말로 까마득하고, 돌아보니까 참말로 부처가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참말로 우리를 바로 알았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단 말로 확실히 그 지적인 사람이구나. 그 믿고 경험을 하니까 석가에 깨닫는 부처하고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의 부처 성질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형상이 없고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만져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있다. 이제 그것을 형상이 없이 눈에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색성량미 족법이고, 그런데 이제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형상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는 소리에 집착해버리고 형상에 집착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을 댕기면은 이제 신도님들이 스님을 보고 오잖아요. 스님이 법문하면 자기가 코드가 안 맞으면 댕기고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 보고 그래요. 그 이제 저도 경험하면서 보면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신뢰가 중요하면서 오고 가면서 신뢰 갖고 신앙을 하는 건데, 이제 신뢰를 하면서 법을 통해서 듣는데, 신뢰가 없으면 스님과 신도 사이에도 연결고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고리 안 되고 댕기면, 습관적으로 댕기면 그냥 알아버려요. 알아보면 건성으로 댕긴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전에 이제 득중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생각에는 10여 년은 댕겼는가 모르겠어. 저쪽 절에서 댕기고 그러는데, 그 어찌게 하다가 부인이 일찍 죽었어. 무슨 사정으로는 죽은다고 하고, 또, 뭔 직장이 그 은행인가 무엇인가 하여튼, 그 놈이 안 댕긴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서 생활하는 괜찮은데, 그 이제 부인이 죽고 나서 어떤 여자를 하나 또 만났는데, 그 여자가 여기 댕겼었어요. 여기 댕겼는데, 늦게 이제 만나서 살더라고요. 그 살더니, 또 삐뚤어져서 또 헤어진 걸 봤어요. 여기 계속 나오더니, 사람이 착하고 참말로 그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건데 저리 있을 텐데, 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내 받기로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신심으로 불법이 조금 다행하다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 귀한 돈을 스님한테 드린 건데, 그 사람은 그랬는가 모르지만 댕겼어. 그러더니 오래 댕겼었더니 댕기기는 댕기는데 전혀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그래. 그러다 이제 서서히 이제 법문도 이 어렵고 강의도 다 됐고 그러다 이제 요즘 안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고 이제 뭐 따로 생활을 바꾸는 거 모르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사람은 참 좋고 그런데 인연이 안 닿으면 저렇구나. 근데 그 출발이 왜 내가 불교를 믿는가? 또 석가가 누군가? 불교가 무엇인가? 그렇게 알고 이제 법문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고 댕겼는데 그냥 그러고 댕겼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좋으니까 뭐 어떤 순간에 그냥 스님한테 보시하고 싶다 해서 그런 돈을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기억이 나.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절을 댕겼겠죠. 또 다른 스님들 보고 절도 보고 그래서 나도 많은 절을 공부를 해보고 또 도반도 많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뭘 배우냐면은, 형상을 의지해서 배우면 안 된다. 또 소리를 듣고 또 판단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이제 반야성경에 말하는 무색성 양미 촉법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 사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통해서 소리 나온 데가 부처가 있는데 우리는 소리에 집착해 버리니까 해오기 때문에 진리의 성질은 소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없을 무자에도 무색성, 색이라는 것은 물질 보이는 거고 성은 소리 성자고 맛보고 향미 촉법, 촉감하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야. 그걸 말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넘어 석가모니 말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물 해결하게 딱딱 들어맞아 버려요. 그냥 반야신경이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마하반야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그대로 그냥 아주 일거일동을 그대로 정확하게 끄들러 보고 딱 바탕을 마련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실감이 나면서 경이 내 안에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종교를 버리니까 내 안에서 종교가 살아나더라 이제 그런 말 해놨는데 그 말이 좀 쉬운 것 같지만은 내가 익혔던 불교 종교를 버리니까 내 안에서 종교가 살아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을 깨닫는 말이 하나는 맞아 들어가면서 정확히 경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거길 갔는데 세월을 보내서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방황을 붙여서 공부를 경험을 했어요. 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제한이 있고 또 불완전한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몸 다루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신선도 쪽에 장생하는 법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우리하고 지금도 우리 혈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혈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를 보니까 참 인간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공자도 그렇고 다 타고난 사람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평생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리지 말고 멀리 두고 기본을 잘 닦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일반 제방에 선방에 댕긴 것은 그냥 문화하고 습관이지 공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문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부처님 믿는다고 막 밤잠 안 자고 20시간씩 앉아 있으니 어지간할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가버리고 잠은 2시간 자면 20시간 그랬는데 어지간하지 않는가? 그러고 아주 해인사에서 모범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속가에서도 시급나게 맛보고 절에 와서도 실감나게 맛보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버리게 됐죠. 그 종교를 버리니까 내 안에서 종교가 살아나더라. 종교를 살아난단 말은 누구나 깔고 있는 자성이 일어나서 종교를 바로 정돈하는 생각이 정돈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배우거든요. 다시 배우는데 뭐 겸손하게 다시 배운 게 아니고 참말로 내가 보고 태어나서 익히고 보았던 것들이 일정하지 않아요. 교육부터 불교 공부시고 전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성을 보고서 자성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익혀진 나를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놈으로는 남을 보고 높고 낮고를 보고 기준을 거다 주니까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그냥 너무 우러러보고 매력없이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내가 나를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알아보니까 그냥 나 안에가 그냥 해결절이 다 생겨본 거예요. 거기만 가니까 이제 풀어지고 어릴 때 잘못된 것도 다 고쳐지게 하면서 이제 고쳐진다는 것은 뭐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바꿔져 내가 바꿔지면서 틀린 것이 바로 잡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 70년 전의 것들이 떠오르면서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지 이렇게 머리로 뭐 알아서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았어요. 깨달고 나온 게 불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교인데 근데 우리는 불교를 교양이나 뭐 절에 댕기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 것이 절에 여러분 많이 댕겼잖아요. 많이 댕겨 이런 생각을 딱 정돈해갖고 이제 하루 이틀 댕겨서 그러고 댕기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댕긴 것 같아요. 습관을 댕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서 준비가 안 되니까 자기로부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이 잘 안 들기 약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만드는 집단에 들어와서 이렇게 댕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집단에 만나니까 절이 있고 스님이 있다. 그 이제 스님하고 어떻게 코드가 맞으면 좋게 뵈면 스님이면 댕기고 또 조금만 틀려보면 그냥 확 돌아서 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현실 같아요. 이제 그런 데서 나 이렇게 치러놨는데 치르고 마니까 나도 이제 안 당하려고 사람들 하면은 지켜보지 다 안 믿어. 그러고 행동 보고 또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그만두려고 저런갑다 그러고 그러고 어찌게 하다가 이제 애정이 있어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변화가 안 오고 막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너는 무다로 절에 다니냐? 근데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발심하고 다시 할 텐데 그러고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전혀 그 사람을 나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도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저 가해동에 미국에서 왔을 때부터 생겼으니까 그러고 천여로 있는데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착하게 상쾌 그런 데를 댕겨요. 그래서 내가 저 2층에 그 원두막 마루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너는 무다로 저러 댕기냐고 그랬더니 지금 돌아오면 그러고 안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절에는 어떤 사람이 댕기고 어떻게 댕긴가. 그런데 절에 댕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에 댕기면서 뭐 형상을 보고 분위기 좋아 댕긴 거는 얼마나 가버려요.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은 꼭 어떤 현상, 저 스님이 절하니까는 안 맞아, 안 댕겨.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제 불법은 이제 스님을 통해서 나타내지만은 스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스님은 이제 출가를 해서 여러분은 농사 짓고 밥하고 뭐 식당하고 사무보고 그래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건 이제 부처님 법을 이어서 거기다 생활을 전체를 바치고 공부해하고 하려고 한 것이 이제 그 중에 스님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스님인데 스님이 이제 형상을 가지고 법을 설한 거예요. 근데 스님 안에 있는 형상 밖에는 법이 있는데 법은 중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깨달아야 그 스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뵈면은 아까 색성량비 촉법 말에 떨어져서 너는 무다로 절에 댕기냐? 그러니까 팍 그냥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내 속에서는 전혀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싫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생활을 너는 계속 하느냐? 보기 지루하게 돈도 안 벌고 열심히 하려던 그러면 그게 보기가 안 좋아. 부처를 보듬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안 좋아서 하니까 그럼 발심해서 분심을 내가지고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이제 더 매달리든지 부처님한테 바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게 댕겨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신도 관리하고 뭐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이 신도 저 신도 다 받아라서 이제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인생 문제를 부딪혀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고 또 이런 것을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다 그러고 이제 온 줄로 그렇게 알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면은 이제 애끼는 마음으로 너는 뭐하러 저래 댕기냐 이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나타나 버려. 이제 그런 거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보면은 저는 요새 보면서 느낀 게 이제 항상 그 집을 나올 때가 떠올라요. 집을 나올 때 맞아 내가 저랬어. 그래갖고 절집에 와서도 그렇게 했는데 참선한다고 앉혀놨는데 참선이 뭔지 몰라요. 솔직한 말로 이름은 참선인데 참선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성품을 깨달아서 그 깨달으니까 그 선이라는 것이 부처선자인데 부처선자는 치우치지 않는 중도고 중이라는 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예과 직업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만 가면 한나가 되어버려. 악도 한나로 가고 선도 한나로 가버려요. 그래서 악과 선이 이제 바꿔져 나와 본 거예요. 악과 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한나를 만나보면 형상의 한나를 만나면 바꿔져 나본단 말이야. 바꿔져 나보면은 성격도 바꾸고 인격도 바꾸고 이제 바꿔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잘못 익혔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 익혔던 이랬는데 이랬구나 하고 고쳐진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고쳐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친이라고 바빠. 막 몸으로 바쁜 게 아니라 헛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지다 보니까 변하고 부지런하게 되고 또 깨어나게 되고 그러고 세상에 새롭게 배우고 다시 배우고 자꾸 이렇게 바꿔 잡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이제 금강경에다가 이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런 말을 딱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라는 것이 그렇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고 또 나를 바꾸는 공부고 내가 새로 태어난 거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댕기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댕기고 여러분 한번 돌아봐. 왜 내가 절에를 댕긴가? 불교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나 방향하고 나하고 틀리면 나를 경책이 갖고 대가리를 이렇게 벽에 박든지 부처님의 절을 하든지 나는 이런 거 하고 막 몸부림쳐서 이제 발심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속에서 참말로 석가가 말한 부처가 싹이 타요. 싹이 타면은 뉘우침이 오면서 이제 아까 나처럼 돌아보는 눈이 생겨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예수교는 거듭난다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요. 거듭나야 사는 맛이 나지. 습관적으로 살아보면은 절에 댕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잘못 댕겨보면은 딸랑딸랑 배워가지고 반야 바람이라고 어쩌고 보살님 무슨 원순행 보살님 무슨 뭔 보살님이었고 서로 불면서 이제 요란하게 댕기면 막 시끄럽고 그래. 처음에는 괜찮은데 하루 이틀을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일평생을 하고 댕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안 고쳐가지고 숨만 입혀놓으니까 이제 또 같은 또래끼리 모으면은 뭐 그룹이 생겨서 또 밥도 같이 먹으러 된 거 알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바꿔지면은 남의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판단할 시간이 없는데 안 바꿔지면은 나를 딱 안에 절에 많이 댕긴 경력이나 그런 걸 딱 자리를 잡아놔. 그럼 나가지고 이라네 저라네 저 스님은 저라네 이란데 이란께 저라네 이제 그런 판단이 나와본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꿈에도 자기가 그것이 번뇌망상인 줄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 아니겠어? 그리고 절을 댕겨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에를 댕기고 선방에 앉혀놨는데 껍데기는 참선이지. 또 참선한다고 하니까 절에서 다 재무, 총무, 주지가당, 돈 굴러다가 스님들 밥 해주고 이렇게 공부만 하십시오 라고 해주고 그런 공부만 하는 게 굉장히 그때 높은 주위에 있는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 이틀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주지를 하러 나가고 이제 속화되더라고요. 속화되면서 이제 사판성, 소위 사판성이 이제 되는 게 절에는 불교에는 사판이란 말이 없습니다. 깨달은데 어디 사판이 있겠습니까? 깨달은데 못 넘어 사판이 있고 그런 거 있겠어요. 근데 절을 짓고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필요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절만 크게 재놓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그 절 크게 지니라고 힘이 들고 그럼 뭐 한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허망해져 버렸죠. 그럼 몸에 병이 오더라고. 그 허망의 꼴로 이제 수모분 같은 스님들이 그게 현실이라.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 대에 빨리 그 돌이켜서 석가모니가 누군가를 나하고 연결시켜서 빨리 나를 변화시켜야지. 나를 변화시키려면은 이제 꼭 절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그래서 살아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옛날에 불교 만나기 전에 했던 것, 불교 만나가지고 방황했던 것, 또 만나가지고 스승을 믿어갖고 바꿔진 찰나, 또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무너진 단계, 쌓아고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 불이 바로 우리들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인데 우리는 덮어놓고 우왕좌왕하고 뭘 모르고 안 사람은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머리로 고친 게 아니라 자꾸 무너지면 고차니까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교만안해지고 자꾸 이제 신심이 나고 이제 새로워지고 있죠. 그것이 현실 같아요. 이제 불교는 이런 것인데 이런 걸 이제 경험해갖고 경험한 사람이 말해주니까 할지 이거 눈에 안 뵌 거예요. 눈에 안 뵈. 눈에 안 뵈서 껍데기만 빼니까 조석에 뭐인 거 어떻게 사는 건 몰라. 그건 지금 만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성북구 도남동에서 이 자리에서 만난 나단 말이야. 나하고 여러분이고. 근데 그거는 그것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것은 이제 아까같이 내가 막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가 이제 부처가 있는데 그 역사가 부처를 떠나고 산 역사였단 거예요. 부처를 덮어놓고 살았던 역사였다. 그런데 이제 부처를 만나니까 역사가 다시 살아나더라. 살아나면서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러니까 중생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배우고 저런 사람을 보고 저렇게 배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있긴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댕기다 느닷없이 또 누가 안 온다든가 느닷없이 오해하고 안 되는 거라면 이제 왜 그럴까 이제 그렇게 가. 그럴 때 나는 또 내가 또 너무 사람을 기대했는갑다 그렇게. 또 그런데 기대했는갑다 믿어줘야 또 같이 믿어지지. 안 믿어보면 쌀쌀하면 안 맞겠다면 믿어주는데 믿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또 거기서 내가 배우면서 돌이키고 또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지나간 사람은 다 나를 가르쳐주고 간 사람이구나. 나를 지나간 사람 다 스승을 하고 가나 그렇게 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원망이 안 오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도 전에는 이제 논어 같은 걸 강의하면서 보면은 이제 선악이 개고사다 그래. 선과 악이 다 깨달으면 스승이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말만 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를 경험시켜주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경험하고 그런데 그렇게 경험해서 배우는 것은 내 몫이에요. 자기 몫, 여러분 몫이 내 몫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머리로 배워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못 깨달았어도 있는 성품을 믿고 성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잘못 나가서 나타난 것들이 선악이지 성품에는 악도 아니고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깨달아갖고 이제
새벽에 도망가잖아요. 멀리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스님 하나가 찾아가잖아요. 뭐, 바루대를 빼시려고 갔던가 하여튼 모르게 머리 인가하고 새벽에 보내버렸는데, 근데 한참 쫓다 보니까 육조심이 숨어버렸어. 바루대를 발견해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게 바루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니까 신통에 있는 거 어쨌는가 이제 말인가 모르지만 바루대가 안 떨어졌다고 그래. 안 떨어진 걸 딱 돌아보면서 이제 육조심은 내가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육조심이 하는 말이 선도 생각하지 말라 악도 생각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선악이란 말이 상대적인 말이고 오른손이 예손이고 악과 선이고 여자고 남자고 하늘과 땅이고 모두 뭐 중생과 부처고 그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성품에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화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두를 이런 바탕을 알고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남자도 여자도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제 그래야 이제 바를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 것 같아 여기서 이먹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묘하거든. 그러고 그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절집에서 이먹고 그렇게 답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놈이 이먹고라는 하던데 우리가 그놈을 가지고 이먹 뭐나 하더냐 이먹고 하면 어째서 이 묻고 해놓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절대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먹고의 출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이먹고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자기를 인정하면서 내 잘못 익힌 습관이나 잘못받은 교육, 또 시스템 이런 걸 정확해 보고 이런 것이 나가 아니지, 여기 불교가 아니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는데 거기가 이제 석가모니 말이 필요해요. 거기에 이제 그놈을 안 떠났다 이거예요. 석가가 깨닫는 진리가 그놈을 안 떠났다 그렇게 안 떠났단 말에 꽉 못을 박아놔야 돼. 안 떠났다고 딱 했을 때 자기의 어리석임이 보이는 거예요. 안 떠났는데 안 떠난 것은 눈에 안 뵈요.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은 보여. 잘못 익힌 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고쳐지는 것이죠. 고쳐지는데 이렇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라고 하는데 말만 오른손이 그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 그런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왼손이 맞다고 이렇게 있는데 모르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손도 한 군데서 나왔고 왼손도 한 군데서 한 군데서 가니까 오른손하게 해도 안 맞고 왼손이라도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말 아니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형상을 둬서 나타나니까 별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난 것을 풀어주니라고 부처님이 팔만대장을 설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는 배워 우리가 배워 그놈 가지고 불교를 믿다가 하니까 내 중생심을 전혀 안 보고 그런 배우니까 불교가 이제 내가 짐이 되어서 뭐가 불교도 살다가 하니까 사람이 메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나오고서 개코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종교를 버려보니까, 그런 익혀진 종교를 버려보니까 내 안에서 종교가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종교가 다시 살아나더라 그 말이 내 말은.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좋고 뭐 공자도 알고 예수.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말을 잘 할래요? 뭐 오른손에 한 일, 왼손 매라 또 뭐 공자님은 뭐 공자님대로 살아나고 말이 공자고 유교고 묻자고 선도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뭐냐면 두 조각으로 생긴 거예요. 오른쪽 왼쪽 두 쪽으로 생긴 거예요. 오른손 왼손 척추도 딱 생기고 그랬고 척추도 딱 붙어갖고 오른손이 생긴 거예요. 그놈이 이제 균형이 부서지면 쩔룩쩔룩하고 눈도 멀어지고 이제 풍이 오고 이제 오장도 삐뚤어지면 기어 넘으려고 이제 벨로 못하는 거냐. 죽을 일이지 뭐. 거기서 뭐 이 몸뚱아리 자체도 불안한데 그 어찌게 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업식이라고 하는데 보고 듣는 것이 먹고 해가지고는 딱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굳어지니까 이제 척추가 둔해진 거예요. 척추에 물렁뼈가 살이 쪄버려요. 우리가 그 돼지 갈비나 소갈비 사 먹으면은 물렁뼈 있죠?
사람도 정확하게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것이 딱 굳어지고 둔해져 보면 이제 그 부분 뭐 척추 뭐 협착증이라고 하든가 뭐 골수염이라든가 뭐 별것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면 골반으로 가가지고 맥혀갖고는 이제 그 속에 도가 있어서 도가 오른쪽 왼쪽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 움직이면 거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오른쪽 왼쪽이 뻑뻑해지겠죠. 뻑뻑해지니까 이제 이놈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척추가 굳어질 거 아니에요. 굳어지면은 척추를 통해서 오장육부로 영양가가 전해지면서 간비, 폐신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놈이 이제 굳어지니까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늙음이 오는데 거기서 못 너무 뭐 좋은 거 있겠어. 그런데 이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굳어지면 굳어진 대로 웃고 굳어지면 굳어진 대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이제 그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하는 것이 참말로 그 노자 말 맞다나 이 몸뚱아리 있는 게 재앙이다 말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고 그런 몸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예요. 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런 몸 바탕에가 부처가 있고 도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도를 떠나면은 몸뚱아리 태양덩어리고 그놈이 도로 돌아가면은 몸이 이제 육바람이 되고 이제 보시직에 인욕정진이 나오고 너그러워지고 이제 그 길을 석가 뭐냐 깨달아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뭐 육바람이면 해도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된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워낙 이제 덮어진 사람이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어렵다 그럽니다.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지.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있는데 그것만 있다가 하면 또 안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뵈는 부처가 있다는 사실, 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뵈는 도. 눈에 안 뵈는 도가 있는데 그것이 형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 소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를 내고 형상을 통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추 다듬다가도 그냥 거리 딱 하고 밥하면서도 거리 가불고 눈을 떠서 말하면서도 거리 가고 그런 게 그걸 갖다 이제 행주자 어묵 동정간에 항상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데 이제 너무 산란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자산하는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거는 되지 않고 앉으면은 공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의식이 되어서 우리나라 참선이 딱 쭉 비치면 앉고 50분 하고 10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방 생활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 공부하고 보니까 영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는 건 아닌데 그 앉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가 그런 문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참선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나오니까 비용만 남으니까 이제 참선하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참선하는 무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면 이렇게 참선하고 이것도 병론 아닌데 이제 불사 나 같은 사람은 절이나 지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절을 많이 포교를 해야겠다 그래. 포교를 했는데 참선하면 안 되니까 포교를 했다마는 포교하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포교를 불교를 듣고 배운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이 또 다 똑같은 혼란한 거예요. 그 반인도 이제 해놨는데 아까 절을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이것을 했는데 양쪽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판생들 득세해가지고 세사가 되어서 이제 요새는 종단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도봉산에 이제 망공스님 밑에서 공부하신 춘성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춘성스님, 정강스님 모두 그런 일이 같은 도반들인데 그이들이 이제 망월사에 있었어요. 그 망월사에 있는데 그 스님은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이제 그 스님이 한용원 스님 상자라고 그래요. 춘성 스님이라는 사람이 괄괄하고 그러는데 꼭 그 개인 생활하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릉폭 그 강원도 강릉이죠. 강릉 포교당산 봤는데 사람이 탈속해갖고 그냥 그 부엌 옆에서 그냥 오줌 싸버려요. 화단에다 오줌 싼 걸 봐서 그 스님이 무행이라고 그런다고 소문 들었는데 제가 눈 보기로는 참말로 그것도 오줌 싸더라고요. 노인이. 근데 그런 건 내가 본 기억이 나. 그냥 그 양반이 젊을 때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조계사 앞으로 안 지나갔던 거예요. 중들이 보고 싫으니까. 중들이, 중은 이것인데,
땡초들이 이제 모인 데다. 그러고 이제 조계사 앞을 안 지냈다는 그 기억이 나. 자기 죽음을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렇게. 나도 조계사 앞을 지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노장이 그랬구나 생각이 나. 근데 스님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불교를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좀 문화를 가지고 불교를 하고 자기를 안 안 고치니까 나처럼 어릴 때부터 고쳐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지키고 있는 거 불교 같아요. 그리고 벌려놓고는 이제 저렇게 나눠먹게 싸우고 그런 거 이제 정치란 건 나와가지고 이제 종단이 그래갖고 사파등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부처님 법에가 아니 그런 거 있겠습니까?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인데 뭔 놈, 저거들 아니어도 다 잘해요. 저거들 아니어도 다 걸어다니고 불사 다 잘합니다. 그런데 저거들이 가서 이상한 짓 하면서 지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도 선거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꼴값은 다 하는 거예요. 꼴값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해놓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다가 이제 육조선언이라고 지었거든요. 그 간판을 딱 해놔서 그거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육조사를 딱 써놨어요. 그 간판을 이제 이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 해석한데 이제 감찰을 해서 사람을 비군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국 꼴 보기 싫으니까 조계종도 안 하고 한국불교 육조에 재단을 만들라고 문공부에 등록해가지고 종단에서 간섭 못하도록 우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종단에서 간섭을 못해. 그 분담금도 안 내고. 그냥 여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대요. 비군이 와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래서 스님은 어떤 스님 상자예요. 그러니까 온문서 명성스님 상자래. 명성이 저 비군이 잘 알거든. 태국에서 같이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스님 늙어가지고 그 중이 또 저희 아버지가 중이요. 관흥 스님이라고. 관흥 스님 딸인데. 근데 젊을 때는 목소리 카랑카랑 하더니 지금 이제 풍이 와가지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등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는 대단한 것인데 불교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으면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길이 바로 이제 이랬다는 것은 내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 그 방황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길을 아니까 그게 싹 영화 필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허물보려고 한 게 아니고 중생계, 현상계가 어디서 꿈틀거리는 걸 말하려는 게 이런 말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을 미워서 허물보게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공부라고 하고 불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싸게 안 나오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형상을 통해서 형상의 주인공이 있어요. 형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인데 그것이 이제 소리도 아니고 색성량의 무핵성 촉법이다. 반야신경을 외우지만 거기다 딱 나를 대립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내가 활동하는데 딱 그럼 끊어져 버려. 의식이 끊어져 버려. 그러면 거기가 딱 그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인데 그것이 이제 모든 생각이 딱 그거 아닌가 딱 생각 이제 말로 한 적 우리 쓰는 말로 한 적 이 무엇인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인고 아니고 그냥 그걸 갖다 의구심이라게 의정이라고 그래요. 의심이 붙어 있는 고요함이다 그 말이에요. 의정이란 말 그래. 의심이 붙어 있는 고요함이기 때문에 의정이라고 그래. 의정, 의단 동로. 그 의단 동로. 의정이 있어서 하나가 딱 하나로 간다. 그게 몸이 간다. 그놈이 이제 걸어다닌 거예요. 그놈이 걸어다니니까 이제 부처가 살아나면서 활발하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살아난 공부란 말이야.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서로 다 지어줄 것이요, 어쩔 것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려는데 내가 이제 그런 데 처해 있기 때문에 처해 있는 나를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 조금 지금 썽하니까 댕기는데요. 다 늙어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지금은 좀 주름살도 없어. 조금 가면 이제 주름살 생기면서 목소리로 시들어 들리면서 이제 불교고 뭘로 다 도망가 버려요. 몸뚱아리 남아. 의산동나 배가 썩어서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살았을 때 딱 그걸 익혀놔야 돼. 그러고 이 몸이 화인 줄 알고 몸이 형상이다, 형상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다. 무의식계다. 판정이 나와요. 의식계도 아니다. 없을 무자 의식계도 무의식계. 의식계도 아니다.
그 한낱날 또록또록 확인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이 예수 말도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을 모르게라 그런 말도 이런 말이구나. 이 양반이 나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경험했지? 그리고 뭐 예수교 그런 건 너무 볼 필요가 없어. 그는 이제 중생이 각올 데 없으니까 그냥 그 뭐 머리카락 의지하려고 만든 집단이고 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제 듣기로는 젊을 때 이제 인도에 와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하고 건너가서 이제 그 성경을 설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죽었는데 이런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랬던가 없어. 그런데 그 중생이나 똑같아요. 어떤 집단에 쏠리게 되면 그 집단에 가지고 있는 우리 패가 있어. 그 패에 어긋나면 그냥 들어 받아본 거예요. 그러고 안 되면 이제 죄를 만들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예수 아니거든요. 골탕 먹어본 거지, 예수가. 그러니까 그 역사가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이 말이 예수고 2000년이고 2500년, 3000년이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로 나왔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고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는 세대에 나타나서 우리의 또 혼란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혼란을 느끼냐면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딱 눌리면은 이제 컴퓨터가 스마트폰 나와버리는 거고 법문 다 들어버려요. 그 머리로 다 해버려. 그냥 갈 필요가 없어. 저래 나올 필요도 없고 이제 다 해버려. 그런데 이제 머리로서는 되었다가만은 그렇게 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니까 전혀 내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럼 머리에 안 것하고 이제 그 근본 도하고 다치를 안 해.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서 멍해져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안다는 아만이 생겨요. 아만이 생겨서 이제 거동도 불편하면서 운동 안 해주고 어디서 배우려고 마음도 안 먹고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되어보더라고요.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딱 둘러보니까 이야 여기서 불교 살아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석가모니로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부처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안 떠났다고 해보면 저절로 이제 그걸 놓게 되고 그러고 이제 안 떠났다는 부처를 안 믿고 안 떠났다고 그걸 안 해주면은 이제 의식 지배한 것이 나가되어서 이제 혼란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실 같아요. 현실 같고 나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하면서 글을 자꾸 쓰는데 컴퓨터는 막 전기가 발산하니까 오래 앉아서 안 좋거든. 근데 저건 조금 해갖고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그때 또 와서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 점은 좋아. 그래서 좋은데 그와 동시에 또 그는 아까쯤에 사람을 잘못 길들여놔요. 그걸 너무 의지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법문을 두고 다 해보니까 이제 절에 갈 필요 없고 머리에서 알아본단 말이야. 그냥 알아본 건 좋은데 아는 것은 두뇌작용이고 정성을 들고 믿고 그런 것은 아는 걸로 안 돼요. 믿음이 아는 걸로 됩니까? 안 되죠. 믿음하고 아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아는 것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암한통이 생기고요. 믿음만 있고 아는 방향이 없으면 어리석어진다. 그런 법궁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정확해.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중도를 깨친 사람이구나. 그냥 부처님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증명이 되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바르게 해가면 바르게 답이 나오면 그럼 딱 이 부처님 말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나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부처님 믿지. 나는 뭐 종교가 짜고 뭐 부처님이랑 그런 건 상관없어 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이 이미 그이는 다 해가지고 탁탁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내 종교가 되고 석가모니가 스승이고 없지만은 죽고 없지만은 바로 살아 계신 것처럼 스승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지기 때문에 실감이 나죠. 현실 속에서. 그리고 부처님이 살아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 살다 죽으니까 울고 불고 거 아닙니까? 그 애기들처럼 우냐? 너희들 우냐? 내가 너희들이 걸어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다 말해놨잖아요. 법을 의지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법을 의지해라. 이 형상은 아니다. 아주 그 열반경에 아주 좋은 말이에요. 법을 의지해라. 여러분도 그래야 돼. 나도 그래 법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법을 의지하니까 부처가 살아있는 것 같고 법이 없으면 이제 미신 뭐 이렇게 지금 뭐 큰절 작은절 이렇게 댕기면서 댕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직해야 돼. 정직하고 또 이런 만남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이 삶 속에 참말로 아주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까딱까딱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맞아 이런 길을 간 사람도 만나기도 어렵고 참말로 그런 어려운 곳이라는데 워낙 사회가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책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언어가 내 마음에 살아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를 버리니까 나한테 종교가 살아나더라고요. 뭐 어른들이 하는 인생은 뭐가 그걸 살아나.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 이제 들었던 얘기 아니고 한데 그걸 따로따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상황 따라서 언어가 상황 따라서 오른손 이른이란 말하고 악과 선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걸 말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혈기도를 하면서 막 앞으로 흔들어주고 뒤로 해주고 이렇게 막 척추가 이렇게 굳어진 걸 막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풀어질 때 오장이 붙어 있는데 오장을 갖다 날랑날랑 움직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오장에가 이제 그 이내에서는 오덕이 있고 소리가 있어, 소리가. 그 이제 소리의 뿌리는 콩팥이에요, 단전. 소리의 주인은 심장이고 피에는 소리의 문이고요. 그 심장과 뿌리와 문이 하나가 되면 목소리가 딱 알맞게 나옵니다. 그놈이 갖다 이제 음악이라는 악보를 맞춰서 리듬에 맞게거나 멜로디가 되면서 이제 듣기가 좋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음악도 하나로 딱 뚫리더라고요. 뭐 머리로 뚫리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대화가. 그래서 상당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모든 공부를 다시 한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다고 해서 뭐 고쳐본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새로워지니까 이런 말들을 옛날에 중국 시인들은 일일이 15일이다. 달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 새날이다.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거듭난다는 말도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로운 날을 나오도록 허락을 해야 돼. 허락을 하려면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하냐면 내 삐뚤어진 성격, 또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잘못 익힌 습관, 고정관념, 그런 걸 딱 보고 도에는 이것이 없는데, 부처는 이것이 없는데 내 몸에 잘못 붙어서 내가 이라고 지키고 있구나. 연놈으로 남하고 야하게 연놈으로 흉도 보고 일도 하고 그랬구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놈을 바로 부처가 안 떠났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가 안 떠났다. 근데 부처는 안 떠났는데 부처의 성품 쪽에는 그것이 없고 성품을 벗어나면 그것이 나가 되는 거예요. 안 떠났다고 해보면 그게 멸해지면서 부처가 나를 길들인 것이죠. 그때는 이제 거기서 육바람이 나오면서 인품도 좋아지면서 화도 안 내고 성격도 안 내고 고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내가 말을 하는 그러지. 나는 모숙이잖아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있는 건 사람이 이제 지내서 안 나올 짓을 하거든, 신도들이. 보면 알아. 여기 오면 안다고. 저 사람 그만 나오겠지. 그래 온다면 안 나와. 그래도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나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럴 때 잘못 판단할 때 내 습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볼라가죠. 보통 안 볼라고. 말은 쉬운데 안 볼라고. 그놈을 봐버려야 돼. 그놈을 봐요. 그걸 봐야 고쳐진 것이지.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린데 대합니다. 그런데 틀린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사실. 내 한번 판단한 걸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판단한 것을 판단을 하죠. 한데 이제 틀릴 때도 있더라 인정을 한다면 틀릴 때 일단 판단을 덜 믿게 됐겠죠. 덜 믿으면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습관이 나를 증명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편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인데 요거 그래서 안 된다. 그냥 나도 나오더라고요. 나도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아닌 줄 알아. 아닌 줄 알아도 몸에 붙으면 안 가셔. 그런데 한참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응원을 안 해주니까 이따 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것인데 충생이 그걸 모르고 사니 얼마나 그게 나한테 많이 붙었을 것이죠. 그놈 성격이 때문에 그놈이 탐진치인 거예요. 탐진치. 그놈이 이제 둘러씌어가지고 부처를 가려보는데 거기서 뭐 화두를 해가 될 것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탁 그냥 보여불더라고요. 보여불어 갖고 몸에 딱 나타나 버려요. 근데 그런 것을 몸에 나타나는데 이제
알고만 해서 안 되니까 혈기도를 막 내 허리틀로 풀으니까 얼른 가셔보라. 그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 그래서 이 몸을 잘 풀어주니까 도움이 되고 또 의식이 또 살아나고 그래. 그래서 이 몸 수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 마음이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디서 의지하고 있냐? 몸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 몸이 약해놓으니까 마음이 둔해버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 몸 닦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밑도 끝도 없는 침 온다가 침 맞으러 댕기고 약도 맞는 거나 모르고 약 먹으러 댕기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옛날에 떠오른 거라. 그 이제 요거 대학 가니까 요새는 탁탁 대학가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물에 앉아보면 딱 내려가더라. 또 조경만에 내려가 땀이 나오더라. 뭐 약 먹으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 딱 해보면 선물 내려가. 그럼 배가 확 꺼지면서 또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혈기도도 틀어주니까 이제 몸 다른 것이 완전히 그냥 도에 어긋난 짓을 덜 하게 되고 덜함과 동시에 거의 도로부터 향하게 되니까 조용해지지 않겠어요? 그 몸과 마음이 조용해진 것 적어서 거기서 이제 본성을 공부하는데 자기 거를 지으니까 직접 막대죠. 뭐 공부만 막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내 생활을 정하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성정안에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행주자와 화두가 되느냐 그것만 해요. 우리 절에서는 뭐 누가 깨쳤다가 뭐 행주자와 어묵이 되느냐 행주자가 아니라 안 돼서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착각에 되겠습니까? 몸이 이미 불안정하고 뒤바꿔져가지고 구름 속에 있는데 구름 속에서 화두를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도 하는데 머리로 되는데 화두가 눈앞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걸 현전하다고 그래요. 현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옛날 살아왔던 것이 실감나고 실감나면서 절도로 가불고 종교도로 가불고 그냥 이 몸 받아 나왔을 때 부모님하고 살면서 크면서 또 절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내가 절에 들어오고 내가 사회에 살고 내가 부모를 의지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나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뭘 배우고 하는 거예요. 참선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 몸에가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가 있어서 안 떠났다. 이제 그걸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그놈을 딱 연결하니까 적어서 석가모니 한 식구가 되겠죠. 한 식구가 돼서 부처님 우리 식구구나. 바로 이분이 내 스승이구나. 내 길을 보였구나.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이제 신임이 바로 된 것이고. 그걸 안 하면은 이거는 뭐 잘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머리로 예수하지 말고 자기만이 나오는 그림자가 있어요. 나만 살로 나온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가 형상 아닙니까? 형상을 보면서 형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무엇인지 몰라. 옳고 그래도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게 형상이 나오면서 형상이 아닌 거. 그것이 이제 화두에서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심지어는 부처도 아니다 그래요. 부처도 아니다. 뭐 부처다 그런 거 없어. 아니면서 깨달으면 몸을 부처가 쓰는 거고 못 깨달으면 어리석이면 쓰는 거고 어리석은 맥히면 이제 탐지가 쓰고 그래갖고 이제 이 몸뚱아리가 이제 도를 놔주고 도를 덮어놓고 사는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나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것이 실감 난 것 같아서 이런 말 해준 거거든요. 조금 말로 봐서는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너무 나는 이 살아있는 생명에서 나온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그 질서 상관없어요. 질서가 뭐 마음에 질서가 있겠어. 본성을 떠나면은 질서의 식구가 되는 거고 본성을 떠나지 않으면 질서가 되는 거고 본성을 떠나면 아무리 말이 맞아도 그 귀에 들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의 성품, 석가부처 성품, 내 성품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자는 그 소리예요. 거기다 들어보면 괜찮고 그 나머지는 볼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돈해 보면은 형상을 보고 절을 댕기면 안 된다. 또 스님을 봐도
스님의 형상을 보고 스님을 믿으면 안 된다.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나도 내 형상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형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형상을 통해서 부처는 작용하되 형상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형상에 안 머문다. 그걸 꼭 해줘야 돼. 형상에 안 머물기 때문에 아라니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머물기 때문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래서 그 불법은 멸한 법이 없다.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 도라고 진리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정돈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수련을 하니까 세밀해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말로 내가 요새 정돈을 해놨는데 참말로 이 올바로 들어가는 만법을 화두법 하나를 화두 발효관 법을 하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화두를 할 수 있는 몸을 지멋대로 길들여 익히는 걸 딱 정돈해서 차례 열중시 도로 향해 하게 딱 그렇게 하는 혈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뭐 음양식 밥만 먹고서 물을 안 먹는 거, 물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안 먹는 거, 물과 밥을 섞어 놓으면은 소화가 안 좋아. 그래서 싹 밥으로 완전히 소화시켜 보면은 몸에 있는 피, 물이 싹 해부고, 그 다음에 한 개 물이 또 필요하면 물 싹 먹어주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뒤에 밥 먹어주면 그러면 싹 하고 훑어내보고 한 게 밥과 물이 낮과 밤이 밥까지 그렇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국하고 물하고 한 번에 먹어 덮부르게 갖고 이렇게 살쪄버리지 않습니까? 덮부르고 소화도 안 되고. 그걸 몰라요. 근데 난 오랫동안 했더니 이게 딱 몸에 배어버렸어. 이제 그 물따라 밥따라고 한 것인데, 음양식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제 밥은 그 양이고, 물은 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을 밤과 낮이 가득히 따로따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국물이 섞었을 경우는 건더기만 먹고, 물은 그건 좀 나중에 먹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 먹어보자는 건데. 막 먹으면 좋다고 먹었는데, 뒤로 보면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해보니까 그래. 근데 그것도 하고, 또 이제 앉아서 좌욕도 하고 절격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욕을 하면 몸이 땀이 나서 싹 돌아가. 좌욕을 하면 우리 기운이 쑥 내려가요. 양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조욕이고 어떤 경우는 좌욕이니까 그것도 그냥 따뜻물 떠도 그냥 한 30분 이상만 앉으면 되니까 또 조욕은 그냥 물 앉혀놓고 그냥 누워있어도 돼. 베개 누워도 괜찮은 거 누워도 괜찮고 새벽 얼른 와도 물만 뜨면 된다는 거 조욕도 하면 좋고 여기가 보니까 이거 싹 갖춰졌더라고.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가치를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요새. 나는 아주 딱 그냥 이제 한이 없어, 한이. 싹 이제 공부기를 하겠다. 이제 공부를 해가는 몸이 불안정한데 몸 불안정한 것을 조절해 준 걸 운동법이 있겠다. 그것도 먹는 밥에다가 이제 뭐 딱딱 다 이제 아주 나오면 딱 잡혀놓으니까 이제 볼 곳이 없어, 볼 곳이. 이제 하기만 시간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오래 갔더니 몸이 딱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서 이제 쫙쫙 잡아진 것 같아. 노력을 적게 하게 되고. 그럼 생활에 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건전한 생활입니까?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도 살아나면서 이제 뭐 나이 같은 걸로 가본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뭐 들면 아무래도 늙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고 음악을 하니까 소리를 내봐도 전혀 그것이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된 것 같아요. 더 잘 된 것 같고, 옛날에는 악보에 막혔는데 이제 악보가 아니라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맛이 뜻이 내 몸에 살아나니까 참말로 부르는 맛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이건 뭐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음악이 별것이겠어. 근데 그걸 통해서 삶을 체험하면서 삶의 거칠고 부드러운 걸 조절하면서 놔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 게 음악력 하는 것이 음악이 별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다시 한번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나는 묘하게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수련을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스님들이 문 운동하고 그러면 걷는 걸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안 한 것보다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약이 안 타는 거고 그 음식은 또 함부로 먹고 잘만 먹어서 되지 않고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 이 몸을 가지고 살러 나왔잖아요. 몸을 살러 나왔는데 몸이 이렇게 돌아보면
특히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 게 정상이고요. 이 증명을 하면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람 몸이. 그 윤회를 해, 거기서. 불안전하고 또 주고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월세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관계를 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야. 거기서 어떤 사람이 편할 수가 있겠어? 보험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보험 누가 해. 말이 보험이지, 뭐. 나는 보험료만 내지, 지금, 왜 돈만 내뿌려, 그래요. 보험 필요가 없어. 뭐, 의사 갈 일이 있어야지. 우리도 하는데. 근데 이놈 나라가 그렇게 생겼대. 보험이 되겠어? 의사들이 뭘 알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도 안에 들어가서 도를 벗어난 것을 알겠니? 뭐, 교통사고 난 그런 건 고치지만은, 눈에 안 뵈는 도를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요?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도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생활을 썼다고 수행으로 되고 얼마나 좋아. 딱 아프고 맞아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딱 째려보면은 저절로 밖에까지 딱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생활이 도가 되면서 모든 사는 것이 이제 도로 돼. 그러면 거기서 부처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거든. 그러고 그런 도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아, 덥다.